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하나의 질문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청취자님께서 역대하 24장, 요한계시록 11장, 스가랴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4개의 성경 본문을 보내주셨어요. 4가지나 되는군요. 저희의 임무는 이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의 텍스트들을 뭐랄까 하나의 직물처럼 엮어서 거기서 드러나는 생명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 묶음입니다.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묵시록,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까지 그렇죠. 장르가 다 다르죠. 마치 4개의 다른 악기로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려는 그런 시도처럼 보여요. 오, 좋은 비유네요. 각 본문이 독립적으로도 물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요. 청취자님께서 제안하신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점층적으로 완성되는지 그 구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그 구조요? 네, 오늘은 바로 그 구조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역대하 24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남유다의 왕 요아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극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멘토가 살아있을 때는 성전도 보수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그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 시작점이 중요하죠. 자료는 이 요아스 왕의 초기 통치를 생명 얻는 길의 올바른 출발로 제시합니다. 네, 출발은 아주 좋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면서요. 아, 조건이 붙는군요. 네, 그의 선행에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이라는 일종의 유효 기간을 딱 설정하고 있어요. 이건 그의 선함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그런 복선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변절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멘토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요. 이게 단순히 요아스 왕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왕정 시스템 자체가 훌륭한 조언자 한 명에게 너무 의존하는 그런 취약한 구조였다고 봐야 할까요? 아,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물론 요아스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문제. 네, 여기서 이 자료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위해 쓰인 역사서거든요. 아, 그렇죠. 그들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했죠.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는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 자체가 건강해야 하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교훈을 주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 외부의 좋은 영향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첫 번째 통찰인 셈이죠. 한 개인의 실패담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경고로까지 확장해서 보니 이야기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이렇게 한 개인의 신앙적 실크라는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자료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 매크로한 관점으로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류 전체의 문제로 넘어가죠. 인류 전체가 직면하는 종말적인 재앙 속에서 생명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들어가 보죠. 네, 무대가 완전히 바뀌죠.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직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을 무너뜨리고 7천 명이 죽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재앙이 펼쳐지죠. 네, 그런데 청취자님께서 주목하신 부분은 이 끔찍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부분이 참 역설적이에요. 보통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으면 신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기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포와는 좀 다른 의미인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재앙이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 경외심. 지진이라는 사건은 그들이 발딛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 즉 하늘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군요. 네, 자료는 이 경외함이 절망 속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나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극적인 전환이죠. 그렇군요. 외부의 거대한 위기가 역설적으로 내면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요아스의 이야기가 좋은 환경 속에서의 실패를 보여줬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길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정확합니다. 생명의 길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입니다. 외부의 재앙이 내면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 같아요. 하지만 다음 자료인 스가랴 7장을 보면 어쩌면 가장 큰 재앙은 지진 같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 지점으로 논의가 옮겨갑니다. 스가랴서의 배경도 역대기랑 비슷하게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시점이에요. 아, 그랬죠?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엄청난 과제 앞에 놓여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 질문을 하죠.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아주 경건하고 또 실천적인 질문처럼 들리죠. 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는 노력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뜻밖에도 굉장히 차갑고 그 질문에 대한 답 대신에 조상들의 실패를 길게 꾸짖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금식 날짜를 지키는 것 같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규칙에 매달리기 쉽거든요. 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처럼 느껴지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건 금식이라는 형식이 아니다. 이웃에게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삶의 내용이다. 본질을 잊었다는 거군요. 네. 너희 조상들이 바로 그 본질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으시는 거죠. 아, 형식에만 치우쳐서 본질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였군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무서운 표현이 등장하고요. 바로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이라는 비유가 이 사료의 핵심입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네. 이건 그냥 귀를 막거나 못 들은 척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처럼 마음을 만들어버렸다는 건 진리가 들어올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부입니다. 와, 적극적인 거부라니.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요? 네, 듣기 싫은 정보는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도록 스스로 내면의 방어벽을 치능합니다. 이 자료는 생명의 가장 큰 적이 외부의 핍박이나 재앙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도록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바로 이 내면의 방어 기제라고 지적하는 셈이에요. 와,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네요.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부터 벽을 쌓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이 본문을 고르신 이유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라고 유혹하지만 이 자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죠? 좋은 멘토가 있어도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역대하였죠. 그리고 절망 속에서 비로소 발견하는 경외라는 태도, 요한계시록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내면의 완고함, 스가랴까지.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걷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점에서 마지막 자료인 요한복음 10장이 등장하는군요. 마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처럼요. 네, 청취자님께서 구성하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결론입니다. 클라이맥스. 앞선 세 본문이 인간의 상태와 한계를 보여줬다면 요한복음 10장은 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익숙한 비유들이 앞선 이야기들의 맥락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이 중심 메시지 같은데요. 앞서 논의한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씩 연결해보죠. 첫째, 역대하의 요아스는 왜 실패했나요? 멘토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의 목자였던 여호야다는 선했지만 결국 죽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라지자 양이었던 요아스는 길을 잃었죠. 네. 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죽음을 통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결코 양들을 떠나지 않는 목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인간 목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목자라는 의미군요. 네. 그렇다면 스가랴에서 지적한 금강석 같은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 부분도 아주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자기 안의 방어 기제 속에서도 양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율법이나 교리를 억지로 주입해서 단단한 마음을 깨부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대와 사랑의 음성을 통해 마음이 스스로 열리게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자료의 흐름을 종합하면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을 들으려는 열린 마음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네,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열쇠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의 논리는 생명의 길이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혹은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시작점이 다르군요. 네,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 주어진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네 개의 자료가 함께 그려내는 생명을 얻는 길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4개의 텍스트를 통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여정을 따라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에서 시작해서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경외의 태도를 거쳐 내면의 완고함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확인하고 마침내 선한 목자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아주 잘 짜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경 본문들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읽을 때 우리는 각 본문을 개별적으로 읽을 때는 발견하기 어려운 강력한 통찰과 서사적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 좋은 예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주제,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렌즈로 여러 이야기를 재배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길과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래 각 이야기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맥락이나 복잡성 중 일부를 놓치게 될 위험도 있거든요. 아, 뭔가를 얻는 대신 뭔가를 놓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요아스 왕의 실패를 개인의 신앙적 타락으로 해석하면서 당시 유다 왕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나 국내 정치 세력 간의 암투 같은 요소들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게 되죠.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은 좀 흐려지겠네요. 네. 또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 같은 문제들이 말씀을 듣지 않음이라는 하나의 영적 교훈으로 단순화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의 렌즈로 텍스트를 선명하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가리게 되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 왕 대제사장의 교훈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유혹에 넘어져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였네. 정직함을 잃은 그 끝에
비참한 죽음뿐이라. 생명 없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으리. 두 증인의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고 큰 지진 속에서 남은 자들 두려워하네.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와 경외함으로 생명의 길을 찾으니 심판 중에도 구원의 빛이 나타나네. 생명 없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으리.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을 거역하고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네.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큰 진노. 생명의 길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이라. 도둑은 멸망시키려 오나 주님은 다르니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 그 음성을 아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주를 경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니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의 꽃이 피어나네.